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서 가끔 이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교도소, 감옥을 다루고 있을 때 감옥에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 범죄자에게 내리는 벌로 독방에 감금하는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현실 교도소에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감옥에서 문제를 일으킨 범죄자를 다른 걸로 벌 주지 않고 독방에다가 가두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너무 흉악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아예 마주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는데 차라리 독방에 가면 그거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내가 만약에 교도소에 갔는데 여러분 교도소에 가시면 독방으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수감자들이 있는 방으로 가고 싶으세요? 예, 어떤 분은 그래도 독방이 좋지. 살면서도 내 방이 없었는데 거기라도 가서 독방이 있어 얼마나 좋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 있는 방에 가면 그 사람들이 괴롭히기도 하겠죠. 괴롭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단 거기 다른 사람하고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야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에 따라서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은 당연히 독방이 좋을 것이고 혼자 있는 건 너무 심심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는 사람은 좀 귀찮아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누구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수를 왜 그 흉악한 죄수를 독방에 가둘까요? 그건 정말 끔찍한 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격리시켜 놓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또 벌이니까 그 사람도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일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냥 나만의 공간에 박혀서 뭐 며칠 동안 안 나오고 뭐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나오지 않고 뭐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방 안에서 자기 방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사실 그 안에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터넷도 있죠. 뭐 스마트폰도 있죠. 뭐 TV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고 나의 마음을 뭐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않고 직접 통화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곳에 틀어박혀서 혼자 살아갈 수 있지만 감옥이라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일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좁은 방 안에 뭐 빛이라도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좁은 방 안에 혼자 박혀서 거기서 며칠 몇 달을 혼자 있어야 된다고 하면 뭐 듣기로는 그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대요. 이게 소통을 전혀 할 수 없는
아무하고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적 존재의 의미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걸 보면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그저 한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회를 이루게 하시는 그렇게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통이 필요하고요. 그 소통을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죠. 말, 이 언어 생활, 말. 그래서 지난주에도 야고보 사도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솔직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본문을 읽으면 마음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3장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건 뭘 나타내는 것일까?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야고보가 하고 있는 비유들을 보면 너무나도 그 명확한 비유들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보다는 좀 교리적인 진술,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잖아요. 근데 이런 너무나도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설교자로서. 왜요? 뭐라고 시작했어요? 선생된 너희는 선생된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그러니 설교하는 저 같은 목회자는 이미 선생이 되어 있어서 설교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위선된 말이고 위선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더 많은 벌을 받을 줄 알라 그러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저라고 해서 뭐 이런 말에 있어서 한 번도 실수가 없고 말에 있어서 정말 완벽하고 제가 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도 상처를 받은 적이 없고 저의 말을 통해서 늘 격려만 얻고 힘만 얻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더 어려운 본문이에요. 차라리 복음의 내용만 전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교리적인 진술만 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런 것만 한다고 한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관계가 아주 긴밀한 관계도 있고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갈 관계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요. 내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차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한 번도 없다? 나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말을 해놓고도 바로 후회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미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한 번 내뱉은 말은 추워 담을 수 없고 말은 또 뭐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고 그래서 발이 없는 말은 또 천리를 가니까 쭉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때도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순간들이. 그런데 문제는 아차하면서도 속으로는 뜨끔해요.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괜히 이 말이 나왔네. 내가 왜 그랬지 막 이 주책이야 막 이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하는데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내가 또 이렇게 말한 건 또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난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후회하고 그리고 나면 관계는 깨지고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깨지고 내 마음 안에 있는 평안함은 사라지고 자유함은 사라지고 우리가 다 경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과 관련된 일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초신자, 새신자도, 그리고 아주 오래된 신자도, 그리고 성화의 삶을 아주 오랫동안 살아온 신자도, 목회자와 같은 가르치는 영혼을 섬기는 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이 말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의 기도 제목이고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을 하네요. 7절에 보니까. 7절,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여러 종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다. 그리고 길들여 왔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뭐 강아지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자기 말 듣게 하고 뭐 배변은 여기서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손도 들고 이런 거 다 이렇게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하고 계시고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돌고래쇼 같은 거 이렇게 있었잖아요. 돌고래쇼, 물개쇼 뭐 이런 거 고래 커다란 범고래를 이렇게 작은 수족관에 같은 데서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곰이 나와서 제주를 부리죠. 코끼리, 그 덩치 큰 코끼리도 사람이 막 한단 말이에요. 군사적으로도 이 동물들을 많이 이용해 왔어요. 말을 타고 다녔죠. 진짜 코끼리를 전쟁에 이용하기도 하고, 그 코끼리를 타서 전투에 임하기도 하고, 뭐 매를 이용해서 사냥을 한다거나 비둘기 같은 새를 이용해서 편지를 보낸다거나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이 야고보 당시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짐승들을 동물들을 길들여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힘, 뭐 인간의 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왜냐하면 시편 8편을 참고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손으로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피조물을 사람 발 아래에 두시면서 사람이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타락 이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모든 생물이 사람들에게 순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의 권위가 떨어지고 피조물 그리고 땅, 이 모든 피조물과 땅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 이제 뭐 짐승들이나 이런 피조물들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요? 본능적으로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옛날에 친구 집에 갔었는데 그 친구 집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하얀 강아지. 근데 이렇게 좀 짖더라고요. 처음에 갔으니까. 근데 그 제 친구가 이렇게 꼭 안고 있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둘이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이 느껴져요. 영화를 보고 있는데 둘이 근데 얘는 자꾸 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날 보고 있지? 이러고 있는데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그 제 친구 품속에 있던 강아지가 고개를 쑥 내밀더니 제 팔을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앉아서 그냥 영화만 보고 있을 뿐이에요. 뭐 걔를 보면서 눈싸움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겁이 나니까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강아지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이렇게 타락하고 뭐 다른 피조물과 그런 적대적인 관계 뭐 서로 공격하는 관계 피해를 주는 그런 관계에 놓였다 하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동물들을
길들이고 있어요. 길들여요. 그런데 그렇게 뭐 바닷속에 있는 동물이든 코끼리처럼 정말 덩치가 큰 동물이든 간에 그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는데 제어할 수 없는, 길들일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은 제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인간들에게 순응하는 것을 보고, 인간들이 동물들을 길들이는 것을 보면서 동물들이 내 말을 따르는 것을 보면, 자연적이라면 사람은요, 그 관계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응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이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기관들 중에서 가장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혀라고 하는 겁니다. 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길들일 수 없는 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8절에 보니까 쉬지 않는 악이다.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에요. 좀 힘들다고 해서 혀를 오늘만 좀 집에 놔두고 가자 하고 빼가지고 집에 두고 오늘은 좀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늘 저하고 붙어 다니면서, 나하고 붙어 다니면서 늘상,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몇 마디를 하면서 보내셨어요? 얼마나 많은 말을 또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는 또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설령 누구하고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혼자 있으면서 나 혼잣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또 나쁜 말을 내뱉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쉬지 않는 악이 이 혀고요. 또 하나는 죽이는 독이라고 했잖아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독을 갖고 있는 거 생각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뱀 같은 게 먼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뱀이나 독사, 전갈. 그런데 그거에 물리면 독이 퍼지면서 죽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혀라는 거예요. 우리 혀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서도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니 이 말이 지금 야고보만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잠언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이 혀에 대한 문제, 입에 대한 문제, 말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에는 힘이 있는데 파괴적인 힘이 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혀를 길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한번 실제적인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겠고요. 아니면 친구를 만났다. 친구를 만나서 카페에서 차 한잔 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니면 가족과 함께 뭐 대화를 하고 있다. 뭐 여러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쌍방이 함께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또 듣고 그거에 대해서 또 나는 말을 하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은 듣고 반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대화가 오고 가는데, 여러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하고 만남이 있고 난 후에, 뭐 어떤 모임이 있고 난 후에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말을 한 것일까? 뭐 이런 건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신 적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있어서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건 훈련을 해나가면서 그런 훈련도 있다고 해요. 정말로 말을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은 사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말하면서 흘러가. 정말 생각하고 하는 말도 많지만 의도하고 작정하고 난 오늘 꼭 이 말을 할 거야 하고 이렇게 멘트를 써놓고 가서 하는 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바로바로 말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무슨 말을 어떠한 말투로 어떠한 억양으로 어떠한 단어를 쓰면서 그게 어떠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뉘앙스를 갖게 하는지 그런 건 사실 잘 몰라요.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모르죠.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처받는 걸 생각해 보면 뭐 어떤 커다란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듯이 한 말로 상처를 받거든요. 제가 말을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말을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니 말을 좀 많이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데 말을 좀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좀 말도 많이 하고 웃기고도 싶고 뭐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그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노력을 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썰렁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와 재밌다 하고 막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막 같이 웃고 막 하면 모르겠는데 늘 별명이 아이스맨. 뭘 해도 한여름에도 에어컨 꺼도 되겠다. 막 겨울에는 추워. 그러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또 이렇게 재밌으려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 입 다물어. 그 말 들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상처로 남아서 마음이 아파요. 난 정말 웃기고 싶었는데 입 다물라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사람들 앞에서. 또 그러면 어떡하지? 또 입 다물라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뭐 그 친구가 진짜 저를 무슨 죽일 듯한 그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사실 가벼운 말들이잖아요. 가벼운 농담으로 막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럼 또 저쪽에서도 뭐 입을 다물라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그게 박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제가 그걸 때문에 마음이 상했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지금도 생각 못 할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말 같은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나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고 또 나도 그리고 그 사람도 뭐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가볍게 흘러가는 말이지만 그게 박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무심코 말을 하지만 어떠한 말도 그냥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이고 야, 너 말하지 마, 입 다물어 이렇게 하는 말도 그냥 웃으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근데 그 모든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린 그런 때 있잖아요. 마음에 두지 마. 내가 그냥 해본 말이야. 잊어버려. 이렇게 수습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 말도 마음에 있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해놓고 좀 미안하거나 뭐 그러니까 그냥 한 말이야. 잊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말만큼 의도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 중에는요. 그 어떠한 말도 그냥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럼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말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게 표현되는 거예요. 표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내뱉은 말,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말도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 속에서 그 말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 여기 가득 차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한 말은 없습니다. 다 의도를 갖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모든 대화는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각자가. 그럼 저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걸 들어요. 내가 그걸 들을 때 나의 사고는 나의 머리는 그러니까
그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돌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그게 정리가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서 그게 이제 풀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이제 딱 일치가 되면 서로가 맞으면 야 대화가 통한다 이러면서 마음이 잘 맞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뭔가 조금 맞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반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왜 저걸 보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 야 말도 안 돼.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서로는 어쨌든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들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내가 중심이 돼서 해석하고 내 중심적인 것들이 나오면서 거기서 벌써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나를 변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높여준다기보다 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거 아닌데? 이게 맞는 건데? 라고 하는 식의 나의 생각. 그리고 설령 또 내가 잘못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틀렸을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나를 또 변명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중이었는데 명백히 잘못된 얘기를 하셨거든요. 명백해요. 정말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틀린 얘기를. 근데 본인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좀 아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니까 더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자기가 맞다는 것을 우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그 얘기해봐야 싸움만 나니까 아 그래요? 하고 이제 그냥 끝내버렸는데 그러니 그것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틀렸으면 더 큰 소리로 우기면서 이제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합리화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의 말은 마음의 기울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말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린 뭐라고 말하죠? 와, 정말 성격 좋다. 우리의 이 침울한 분위기를 살려주는 분위기 메이커야. 너무 활발하고 너무 외향적이야.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사람이야. 조용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왜 이렇게 산만한 거야? 그게 뭐라고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자신의 마음의 기울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 그것에 따른 말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유독 아픈 곳을 잘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어떤 누군가는 이제 정말 감추고 싶은 거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영린이라고 하는데 진짜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누군가는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것을 끄집어내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거를 들추어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무슨 동기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악의를 갖고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냥 그분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게 마음의 기울기가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약점이라 하더라도 저걸 꼭 들추어내고야 말겠어.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우리는 뭐 사회나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 말이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설교를 통해서도 전 말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은 뭐 속으로 모임을 한다든지 교사 모임을 한다든지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을 나누고 성도의 교통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나누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이 진짜로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해본 말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가슴에 팍 하고 박히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나는 여기 안 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종종 발생을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경우를. 그래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평생 이 교회에 접붙여 있을 수 있도록 붙잡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말 한마디가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시는 교회로 못 들어오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로 인한 실수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사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그랬다고 해보세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나타나요. 무슨 문제일까요?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이었어요. 그 독설을 내뱉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내뱉은 독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그 독에 맞아가지고 치명상을 입는데, 나는 그 독을 내뱉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건 나한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쉬지 않는 악을 행하였고 죽이는 독을 내뱉었으니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면서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독을 내뱉었던 거예요. 정말 여러 사람을 상처냈죠. 여러 사람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러고 안심하고 계시면 그럼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한 말로 누가 상처를 받았는지. 왜냐면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건 더 문제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만약에 지금도 내가 모르게 이렇게 쉬지 않는 악을 또 죽이는 독을 쏟아내고 있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인데,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잘 보십시오. 9절을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이 9절을 보면, 이 9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혀를 만드신 이유가 나와요.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9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입니다. 찬송을 하는데, 자, 예배 시간 찬송을 하는데요. 우리가 찬송을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마치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에 애국가 부르죠. 애국가 부르듯이 찬송을 부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조회 시간에 애국가 힘차게 부르셨나요? 의외로 애국가가 높아요. 또 소리도 잘 안 나온단 말이죠. 큰 소리로 안 부르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큰 소리로 부르는 애들은 제 생각에 초등학교 1학년 애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마음도 실려 있지 않고 부르자고 하니까 그냥 부르고 그냥 소리도 안 내고 그러고 있는데, 자, 그러는데 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졌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뭐 아무 감동 없이 애국가 부르듯이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못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찬송을 부를 때. 이게 설령 내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노래 속에, 그 노래 가사 속에 내가 경험한 것이 거기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지었지만 내가 그걸 부르면서 나의 노래가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찬송은 꼭 노래로만 해야 되나요? 아니죠. 노래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찬송을 부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건 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의존한 채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존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에요. 말로 노래는 크게 부르는데 하나님을 전혀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진짜 찬송은 순종이에요. 인격적 순종.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인격적 순종.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이제 시편의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끝나거든요.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의 모든 호흡이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혀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자, 또 다른 문제가 나오죠. 9절 하반절에.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입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찬송하는 입 하나 있고 저주하는 입 하나 있고,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입은 하나예요. 혀는 하나예요. 근데 그 입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나를 좀 괴롭게 하는 형제를 만났어요. 그럼 예배 끝나고 딱 저기 밥 먹으면서 또 오늘 또 이상하게 하고 오셨네요. 뭐 이런 말을 만약에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같은 말로, 같은 입으로 지금 찬송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나왔는데 바로 그 입에서 독을 내뿜는 말을 내뱉는 것이 되니까,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허용되는 일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말입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는 이것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게 정말이 아니고 가짜로 찬송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찬송했는데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건, 그거는 거짓인가요? 뭡니까? 아마도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진실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식적으로 찬양을 했다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그 입으로는? 가능하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했을 때, 찬송은 다르잖아요. 찬송은 진짜 내 마음을 실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마음 없이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예배 순서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내가 저주를 한다는 거는
가짜로 저주하는 거 보셨어요? 가짜로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주, 미움, 원망 이런 거는요. 가짜로 하지 않아요. 진짜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저주를 한다는 건 가짜일 리가 없죠. 그러면 결론은 그가 부르는 찬양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죄가 어떠하든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저주하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던 사람일 수 있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보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장에서 차별 문제 나왔을 때 차별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또 생각나십니까? 왜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차별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한다? 그건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이해하기 쉽도록 자연을 예로 드는데 이건 뭐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뭐 당연하죠. 이게 샘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고 보면 샘에서 나오는 물을 사람의 말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물이 솟아나는 이 구멍, 그 구멍을 사람의 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기울기. 근데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나오고 짠물도 나올 수 있겠느냐. 샘이 하나인데, 근원이 하나인데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죠. 나무도 이제 12절은 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렇죠? 무화과는 무화과를 맺는 거고 포도는 포도를 맺는 거죠.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건 지금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믿고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믿음은 있는데 행위는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너희들이 진짜로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선한 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말이 악하면 결국 그 마음도 악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혀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매가 맺혀져야지 사람을 죽이는 악한 열매가 맺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적용을 하면서 맞춰봅시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하나는 자, 아무도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그러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별 수 없구나 하고 절망적이 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이건 고칠 수 없는 문제다 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야, 어차피 안 돼. 그리고 그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냥 체념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말을 내뱉고 살라고 그러고 주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스스로 혀를 길들일 수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혀를 자르면 될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혀를 왜 잘라요?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나의 혀를 길들일 수 없고 제어할 수 없으니 나의 혀를 길들이고 제어할 수 있는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이시냐?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시거나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보여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말씀드리면서 그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얘기할 때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를 존귀히 대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정말로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면서 존귀히 여기고 대하여 주시고 대화를 하신 그분, 이 말씀을 정말로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길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바울은 또 뭘 했었나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로 치고 있을 때 바울은 거기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었고 그들의 옷을 맡아주었고, 아마도 스데반의 손에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돌이 들려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스데반을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이 뭡니까? 그에게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너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너 어디 한번 큰 벌을 좀 받아보겠느냐? 너 정신 좀 차려보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 호통을 치시면서 그렇게 그를 혼내시고 그렇게 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깨뜨리시지 않으셨어요. 말로. 어떻게 하셨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베드로는 어땠나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만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미 가르쳐 줬는데도 너는 그거를 못 지키니? 이 멍청한 놈아 하면서 베드로를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혼내고 하셨나요?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밥을 먹여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일체 그 얘기를 꺼내지 않으세요. 그게 예수님의 대화법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얘기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또 엄한 말도 하시죠. 그러나 그 부드러운 한마디의 말씀에 그 강팍했던 죄인, 정말 살기가 등등했던 그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커다란 실망으로 그 깊은 통곡했던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인격적인 말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셨어요. 혼내는 말로, 무서운 말로 그를 책망했다면 그들의 마음은 더 다쳤을 수도 있어요. 난 어차피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품고 용납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예요. 그렇게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은 무너져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할 때 1시간 내내 정말 큰 소리로 외치고 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뭐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녹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한 줄기의 빛이 되어서 들어올 때, 그때 아무리 자기 성찰을 해보려고, 자기 반성을 해보려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있었나, 내가 무슨 말을 했었나, 그걸 떠올려 보아도 생각조차 나지 않는 어두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싹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는 그 앞에서 파르르 하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직면하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말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도 했었구나. 내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었구나.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여 주셨구나 하는 걸 알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혀, 우리의 입이 그 은혜에 깊이 잠기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만약에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바람을 폈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게 교회에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교회 제대로 다닐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본인도 가책을 받아서 그 교회 못 다닐 거고요. 만약에 다닌다고 하면 아마 처절한 회개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말로 실수를 했어요. 내가 또 버럭하고 또 화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비난합니까? 손가락질합니까? 욕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도 커다란 가책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어서 다음 주에 교회를 못 나옵니까? 그런 일은 교회에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너무나 가벼운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커다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간음이나 살인이나 이런 거는 너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말로 하는 범죄들은 너무 가볍게, 너무 자주, 너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더 큰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의 혀가 연단되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이 연단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주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오늘 뭐 식사를 하면서 아니면 뭐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아니면 뭐 교회 청소를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녹음도 해보세요. 그 리더한테 저 양해를 구해서 오늘 우리 소그룹 모임 녹음을 좀 해봅시다 하고 녹음기 켜놓고 한 시간 반 동안 막 떠들고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난 무슨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내 말투가 이렇구나. 내가 말이 너무 가볍구나. 내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구나. 이런 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변화의 시작은 항상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예요. 특히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아주 어린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커다란 배려와 인내심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배려라고 했지만 이것도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나는 이게 배려인데 저 사람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겨요. 나는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배려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고의 방식, 해석의 방식, 경험의 차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 이거는 그냥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끝까지 고집하면 안 돼요. 그 다음 것은,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뭐냐면 성령의 불이 우리의 혀에 임하도록.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죠? 화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여호와를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뭐 많은 죄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특별한 죄 하나를 이사야가 꼬집어서 말했는데 바로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스랍 중 하나가 와서 부젓가락으로 그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에다가 탁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는 악이 사하여졌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하매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 사명의 길로 갑니다. 이 일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특별하게 임하였던 것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 이 혀,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이 혀인데 성령은 특별히 불의 혀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마치 이사야의 입술을 그 제단의 숯불로 지져주신 것처럼 그 사도들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술을 태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혀와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말을 하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었어요. 독이 가득한 말. 그러나 이제 성령을 만나고 특별히 불의 혀와 같은 그 성령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의 입은
예수를 전하는 입, 복음을 전하는 입. 그래서 생명,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명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불태우셔서 그거는 우리를 정화시켜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의 입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권면하는 것으로, 축복하는 것으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런 말을 하는 그 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주,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 독방에 갇혀서 그 소통할 수 없는 그 저주에 누가 들어가셨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하는, 서로 말씀하는 사랑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그 세 분은 늘 함께 하시면서 상의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하나이신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시면서 침묵의 고통, 아무리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도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으시는 성령의 줄로 성부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성령의 끈조차도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어두운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결국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찬송하고 하나는 저주하는 한 입으로 두 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입으로 하나의 말을 하도록,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누구도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완전히 길들일 수 없으니 날마다 방심하지 말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말에 있어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평생 계속되는 기도 제목이어야 해요. 지금 잘하다가 언제 어느 순간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특히 목회자인 저를 가장 문제고요. 목회자, 저 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이 누군가를 상처 주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약합니다. 나는 내 말에 있어서, 내 언어에 있어서, 내 입술에 대해서 너무 약합니다.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아뢰시고 이제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정말 내 생활이 어떤지, 내 말이 어떤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 말들이 도대체 무슨 말들인지. 근데 그게 진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용기를 주는 그런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내가 한 이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진짜 영혼의 침체를 받고 죽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살아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그러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